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삶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꿈이 있고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른, 이런 사람, 이런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고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참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실망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이 정도인 줄, 이 능력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 이런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고 싶다. 라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현재 삶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니까 실수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럼에도 사람은 각자의 인생은 기회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며 힘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내 모습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은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삶은 위대한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물으시긴 하지만 마치 선물처럼 물으시는 거고요. 너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성공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편하게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지 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려 하실까? 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있을까?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이니까 인간에게 군림하고 착취하기 위해서인가? 인간을 복종시키시고 이용하시라는 걸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결코 착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만 두면 경쟁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본성이 있습니다. 결국 싸웁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지금 보시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심으로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의인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소제목은 인간 존중과 사랑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특별히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을 살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들과 하인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천막 입구에서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3명의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나갑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천막에 들어와서 쉬었다. 먹고 마시고 가십시오. 강건하게 초대를 하고, 그러자 3명의 사람은 집으로 천막으로 들어옵니다. 아내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빵을 새로 굽게 하고, 하인에게는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옆에서 아브라함은 시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과 2명의 천사였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2명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먼저 줍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99세인데요, 아브라함. 그런데 선물을 주시죠. 내년 이맘때 다시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이가 많은 아내 사라가 듣고는 웃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이런 대화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시중까지 들고 끝까지 가는 길까지 마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밝히시고는 한 가지 비밀, 왜 이 길을 지나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사실은 이 길을 지나가는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 죄악이 깊어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는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 극히 대접하고 말씀만 듣던 아브라함이, 순종적인 것 같던 아브라함이 어떤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타협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요 의인을 꺼내놓습니다. 갑자기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50명만 있으면 구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45명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무려 6번의 말을 바꾸어가며, 숫자를 바꾸어가며 의인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고 떠나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쩌면 협상의 장면입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그리고 그 주제를 보면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 의인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인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먼저 꺼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물론 조카 롯이 떠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교만했을까요? 그랬다면 응답을 안 주셨겠죠. 분명한 것은요,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먼저 의인을 꺼내놓은 겁니다. 의인. 그 마음속에는 의인이면 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지 않는다. 또 아브라함이 의인을 꺼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의인답게 살고 있었기에 의인을 꺼내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마치 의인의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 속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땅으로 이사했죠. 당연히 내 꿈과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계속 터지고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와서 이곳에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축복 주셨다라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고 이웃을 대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먼저 꺼내놓았고 의인이면 산다, 이 확신 가운데 스스로 의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아브라함이 꺼내놓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들으시고는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점. 아브라함이 먼저 50명 꺼내줬죠. 의인이 6번이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의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의인이 뭐냐? 아니 자꾸 의인 하는데 정확하게 뭐냐? 라고 묻지를 않으십니다.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꺼내놓은 의인의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 같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뜬구름 모습이 아니고 뜬구름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아브라함이 믿는 의인의 모습. 셋째, 그러므로 마지막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오늘 그럼 그 당시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의인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족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의인을 인정하신, 아브라함이 꺼내놓은 의인을 인정하신 그 의인은 뭘까요? 의인, 요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LG 의인상 보니까 그 상이 있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시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 정의 실현한 사람, 의사상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나라를 사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을 입은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를 대해 예우와 지원하는 직무. 뭔가 남을 도와주고 내 업무와 상관없이,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의인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인 많이 하죠. 교회 신앙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지용서 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특히나 신학에서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의인입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뭘까요? 신학이 없었고 이런 의인의 정의가 없을 때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 그러나 지금과 일맥상통하는
그때 의인의 모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이 물론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또 뒤에 이어지는 소돔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의인의 모습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의외의 사실이기도 한데 그것은 그 의인의 모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1절과 8절까지 아브라함의 의인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강권에서 나그네에 얼마나 피곤해 보입니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나그네를 강권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의인의 모습은 소돔성 롯에게서도 나타나죠.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갑니다. 정말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롯이 정말 이 천사 2명을 저녁쯤에 밤중에 발견하고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씻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씻기고.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똑같이 약속을 한 듯이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4명밖에 없었죠.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롯과 아내와 딸 2명, 많게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2명의 사람을 겁탈하려고 온 성이 모여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롯은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실제적으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이 아브라함의 의인의 조건 중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에 깨끗한 의인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의인의 믿음의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같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갔지만, 의인의 길을 갔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다.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현대적인 모습은 뭘까요? 지금은 나그네를 지배드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적으로 의인의 모습,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그것은 뭘까요? 결국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존중의 삶입니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 또 사랑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사람을 똑같이 봐주는 겁니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떠나서 인간 존중과 사랑과 자비로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고아와 과부도 나오죠.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모양만 달라졌죠. 갈등과 여러 다른 모습이 있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긍휼과 자비를 느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는 인간 존중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존중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혐오가 일상이죠. 혐오. 정치적으로 좌우 보수, 사회적 갈등, 인간 존중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접하지 않고 안 만나면 괜찮은데 너무 밀접하게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부딪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삶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 순수한 인간 존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의인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과 자비, 긍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모시고 구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물론이고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 같은 의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알맞은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의인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